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첫 번째로 하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복을 주셨다. 복이 뭘까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좋잖아요. 네, 복 받으면 좋은 거죠? 없으면 아쉽고. 네. 근데 보통 복을 뭐라고 생각해요? 잘 사는 거. 예, 보통 오복이라고 그러죠. 오복. 5가지 복. 예, 오복 얘기하는데 오복을 보통 뭐 장수, 부귀, 뭐 명예, 영광, 뭐 또 고종명까지 들어가요. 고종명이란 말. 성경이 뭐예요? 예, 잘 죽는 거. 네, 인정. 그러니까 기껏해서 그러니까 잘 태어나고 좋은 집에 태어나고 정말 돈 많이 벌고 또 평안하게 오래 살고 죽을 때 잘 죽으면 그러면 이제 정말 그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봤자 죽으면 끝이잖아. 그럼 진짜 복인가? 아니 뭐 사는 동안은 그게 복이 맞지요. 그러나 영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복이냐고 말이죠. 이 땅에서의 복이지. 이 땅에서의 복인데 여기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을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기준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데 복을 주시면서 그걸 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복의 내용이 쉽게 말하면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복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 복은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복. 이 신령한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자꾸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거기서 근거가 돼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 복이 주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거기에 신령한 복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다음에도 또 보더라도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그걸 안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에베소 1장 3절.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여기 그러죠.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찬송을 안 하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란 말은 하나님께 속한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땅의 복은 그냥 현세적 복. 현세적 복도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아까 첫사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준 복도 바로 그 복을 얘기하는 거지 이 땅의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서 그 복이 뭐냐 하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한다. 그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돼야 뭐 하니까
영원히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게 그게 진짜 복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뭘 하나 이렇게 얻는 거, 우리 부모님한테도 뭘 하나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얻는 거는 하나 먹고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분하고 살면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잖아.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게 진짜 복이지 먹고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뭘 하나 달라고 그래. 그럼 먹고 떨어지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떨어지는 걸 가지고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어쩌면 그거 먹고 떨어지고 저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받는 거 그걸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 나왔지만은 그 뭡니까 로또 돼가지고 지금까지 행복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로또에 된 사람마다 일단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요. 이혼도 많이 해요. 가족 간에도 벌써 문제가 돼요. 그리고 원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가면 비참해져요. 자기도 또 폐인이 돼요. 그래야 끝까지 그 재산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로또가 당장은 복이죠. 맞죠? 당장은 받았으니까 복이 맞는데 그거 먹고 떨어진 거야. 한마디로.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로또에 그렇게 내가 지금 신령한 복을 얘기하느라고 강조한 거예요. 진짜 복.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한 게 진짜 복이다 그 말이죠. 그 복을 주시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런 목적으로 너에게 이 말을 한다 그 말이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한테 지금 생육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자, 생육번성, 땅 정복, 다스리라, 통치.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요 세 가지가 각각인가요? 한 세트인가요? 세트죠. 한 세트고 생육번성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게 국민이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국토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권이 되죠. 통치. 요 세 가지 합치면 뭘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3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라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자 이게 지금 아담 보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준 얘기입니까? 일방적으로 준 거죠.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님이 명령한 걸로 받아요. 명령한 걸 받아가지고 이걸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화명령이라고 말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문화명령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인간이 이걸 해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첫사람 아담은 어떤 상황에 빠지죠? 그 다음에 바로 2장을 넘어가면 사실은 바로 범죄에 빠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령으로 받으면요 굉장히 이거는 정말 성경이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으로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도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생육번성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식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 얘기고 땅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땅 사러 다녀야지. 부동산 투기해야지. 아니면 또 다스려야 됩니다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발버둥치겠지요. 그게 무슨 그렇게 해서 세계에 막 정복대 해나가고 뭐 사람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명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 세워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라 세워주겠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신령한 복에 참여할 나라를 만드시겠다 그 얘기죠.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 한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한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성경에서는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둘째 아담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켜 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구원해 내셔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뭐냐면 천국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왔으니까 회개하고 그 안에 다 들어와라 그 말이죠. 회개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나라와는 별개의 사람이 돼요. 그야말로 이 땅에서 먹고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 자들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에게 이 약속을 한 것은 이걸 나라 언약이라고 해요. 나라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우리 쌍방에 계약하는 게 있죠. 쌍방이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나라 언약, 첫사람에게 한 언약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여기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고요, 이게.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첫사람에게 약속해놓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에게 약속을 했지만은 이거는 먼 미래사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약속 아닙니까? 이거는 세상 종말에 가서 완성될 일이 아닙니까? 너무나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보여줄 나라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똑같은 이 나라 언약을 하십니다. 하는데 그때 그 나라 언약의 범위는 전 우주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때는 이 세상 나라 노아한테 한 약속은 세상 나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특히 아브라함한테는 이스라엘 나라라기보다는 또 아브라함을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까지 약속한 그 약속이에요. 그 나라예요. 그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약속이죠. 이스라엘 나라 약속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범위가 조금 축소돼요. 나중에 가보면 자꾸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어쨌든 가장 먼저 첫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부터 약속을 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게 거대한 성경의 대하예요. 대하. 큰 강줄기라고 말이죠. 이 강줄기를 따라서 가면 목적지인 그곳까지 도달이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도달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강줄기를 잘못 빗나가면 예를 들어서 문안 명령으로 받아버리면 뭐가 되죠? 우리가 생육번성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 이 땅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꾸 우리 보고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막 무슨 작업을 하고 뭘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부정으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자체는 그야말로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지금도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해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거를 우리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물리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마귀를 다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다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셔요. 건져내셔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것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 거룩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고 해요. 성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사는 그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해요. 그 교회 안에 우리를 멤버로 지금 삼아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길리움을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 복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막말로 다른 거 다 잃어도 이 나라만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간직한 거예요. 또 반대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밭에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그 밭을 산다. 왜냐하면 그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만큼 우리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희생할 가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그 가치를 얻는다면 내 희생이 상세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게 소중한 가치라는 거죠. 그거 이제 또 다음에 또 소명에서 나오는데 소명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찾아가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경 전체에 지금 흐르고 있는가를 제가 도표로 하나 그려놨습니다. 도표로 그려놨는데 이거는 성경 전체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성경 전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설명이 좀 그거 보고 이해가 얼른 될까요? 우리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이 되는데 이 구약 성경은 크게 말하면은 네 부류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세 부류로 얘기를 했어요. 세 부류로 얘기했고 이제 제가 중국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중국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중국어 성경에는 네 부류로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세 부류로 설명해도 되고 네 부류로 설명해도 되는데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부류로 설명하면은 이해가 더 빨라요. 그래서 세 부류로 설명해도 되는데 거기는 역사서와 선지서가 포함이 돼 있어요. 세 부류로 하면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역사와 선지 내용이 원래는 뭐 같이 섞여 있으니까 억지로 분류할 필요는 없긴 없는데 나는 그 네 부류로 분류하면 설명이 좀 빠르다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네 부류로 설명하는데 어떻게 구약이 되어 있냐면은 첫째는 모세오경이 나옵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예요. 근데 원래는 모세가 5권을 쓴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한 권을 썼어요. 뭐 이거 띄워놓고 이건 몇 권이다 이렇게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쭉 쓴 거예요. 그냥 쭉 썼는데 이게 워낙 양이 많잖아요.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왜냐하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까지를 다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너무 방대하니까 이거를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이걸 쪼갰어요. 5권으로 쪼갰어요. 쪼개가지고 이름을 각각 붙였어요. 제일 첫머리는 창세기, 그 다음은 출애굽기, 그 다음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으니까 무슨 폐단이 생겼냐면 창세기 하면은 천지창조만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하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얘기만 생각이 나요. 그 레위기 그러니까 이건 레위인들 제사에 드리는 이야기만 생각이 나요. 민수기 그러면은 이거는 백성들 원래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백성을 헤아린다. 그게 민수인데 백성을 헤아리는 거 그러니까 인구조사표야.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표. 그 다음에는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은 이게 이 5권이 다 각각인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하나는 천지창조 얘기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기고 그 다음 얘기는 레위인들 제사 드리는 얘기고
백성 헤아리는 인구 조사표고 그 다음에 하나의 명령이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이게 감이 안 와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제각각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는 창세기도 따라 보고 레위기는 레위기도 따라 보니까 아유 나는 창세기는 재밌는데 이쪽은 재미없어. 레위기는 그래서 안 볼래. 그래가지고 아예 레위기를 안 봐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실제로 성경 한번 읽자 그러면은요 쭉 읽어나가다가 레위기쯤 가면요 도저히 못 읽어요. 이 의미를 모르고는. 왜냐면은 했던 소리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소리 또 하는 것 같고 막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 경험이 그래요. 예.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그거 읽다가는 그냥 덮어버려요. 이런 걸 뭐하러 읽어야 되냐 싶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건너뛰어버려요. 그런데 이 흐름을 알면요 이게 그냥 계속 이어지는 얘기예요. 이어지는 얘기고 아주 큰 줄기가 있어요. 그냥 줄기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 난코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건너뛸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거지. 건너뛰라고 하면 큰일 나죠.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같이 돼 있다라는 걸 알고요. 이 모세오경에는 무슨 내용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주된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데 언약이 사실 지금 오늘 제가 나라 언약만 얘기했지만 다음 주에 가면은 그게 또 율법 언약이 또 나와요. 그래서 가장 큰 양대 줄기가 딱 나오는데 양대 언약의 줄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나라 언약과 율법 언약입니다. 그걸 제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양대 언약이란 말을 아무도 안 써요.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 말을 하는 걸 좀 조심스럽게 해요. 전에 이제 우리가 강남노예에서 3대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3대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3대 언약이라는 개념은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3대 언약이란 말은 사실은 생육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걸 3대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3대라고 하는 말은 이 대라고 하는 건 가장 큰 줄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육번성하라 이게 한 줄기고 땅을 정복하라 또 이게 한 줄기고 또 다스리라 이게 또 한 줄기라고 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봐버리면 이거는 가장 큰 줄기가 아니에요. 이건 덩어리가 제가 아까 한 세트라는 표현을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각각으로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각각이 아니고 한 세트예요. 세트라서 이건 나라 언약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라 언약이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하게 또 다루는 것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선악과 얘기가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주시고 사는체는 선악과만 준 게 아니고요. 생명과와 선악과 두 가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는 먹으라고 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먹으라는 생명과는 안 먹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거죠. 이게 뭐냐면 먹으라 먹지 말라 또는 하라 하지 말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이걸 통칭해서 이런 형식을 율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그 정말 참 무지함과 하나님의 그 본 뜻을 정확하게 또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 언약이라고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죄 안에 들어가게 되고 사망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계획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계획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그 율법의 영향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하나님이 아까 나라 언약과 더불어 율법 언약을 주시고 그게 양대축이에요. 언약의 양대축. 이 양대라는 말은요, 두 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양축이라는 거죠. 네. 우리 건축을 하면은 성전에도 보면은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그 양축이 있습니다. 양기둥이 있어요. 기둥. 그것이 성전을 떠받드는 기둥이거든요. 그것처럼 성경 전체를 이끄는 양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양축이 쉽게 말하면 이 양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 언약과 그래서 이걸 양대라고 한 말입니다.
예. 근데 물론 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렇게 그려놓은 건 이걸 영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면 이쪽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원한 작정이에요. 작정 또는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획에 하나님의 작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거를 뭘 계획했냐면 아까 보니까 신령한 복을 계획했다 그러잖아요. 신령한 복 안에 뭐가 있냐면 작정과 예정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말이에요. 근데 작정이라고 하는 거는 만사 만물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인격적 존재에 대한 거예요. 미리 정하심이에요. 그리고 인격적 존재에 대한 정하심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의언약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의언약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사 만물에 대한 거는 이거는 나라를 세우게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양대 언약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역사 속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다. 그걸 한마디로 복이라고 한다. 신령한 복이라고 한다. 그 복을 그래서 주시면서 언약을 하기 시작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복을 주시며 언약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발표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발표하신 거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양대 언약이 시작되고요. 그 양대 언약에 의해서 양대 언약은 쉽게 말하면 나라와 의에 대한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간 종살이하고 출애굽을 하지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왕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역사서라고 해요. 역사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나라 언약 성취예요. 나라 성취고 성취 역사죠. 나라 성취 역사고 그 다음에는 또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인데 이 선지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맨 읽어보면요. 또 이 선지서도 읽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선지서는 읽으면 맨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들 이제 심판받는다. 징계받는다. 먼 나라로 쫓겨갈 것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범죄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왜 그런 그 모양이 빠지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양대 언약 속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먼 나라로 쫓겨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약속이 돼 있어요. 그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서는 곧 율법 언약의 성취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나라 언약과 율법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요. 이루어져 가는 거를 이 나라 성취 내용은 역사서에서 기록하고 있고 이 율법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는 선지서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전반부는 항상 뭐냐면은 하나님 때리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때리시기만 하면은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맨날 때리고 하나님 망하게만 하시면은 누가 하나님 경외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 언약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하면 첫사람 하나님 선악과 먹고 한 다음에 뭐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다시 긍휼을 베풀어요. 마찬가지로 율법 언약에 저촉된 자들을 나중에 가면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셔요. 그래서 때렸다가 나중에는 싸매시는 역사까지 해요. 그래서 이 선지서에 보면은 전반부는 다 때리시는 장면인데 후반부에 가면은 다 회복하시는 역사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싸매주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와요. 시가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찬양서라고도 얘기하는데, 시가서 욥기부터 아가서예요. 이 욥기부터 아가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율법 아래에서 범죄하고 망하고 다시 또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이런 역사, 그런 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깨달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깨달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간이 아무리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 신실하심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가서를 다른 말로는 찬양서라고 해요. 그 시편부터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얼마나 짜임새 있습니까? 얼마나 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빗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시면은 구약 성경이 완전히 마스터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럼 신약은 어떻게 되는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냐면은 구약의 메시아를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리고 온전히 성취해 가신다. 이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이것이 실체라면은 이 실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적인 역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실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뭐죠? 하나님이 언약한 거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언약했습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그게 양대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 약속한 걸 구해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 현세적인 복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신령한 복, 그걸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뭘 구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으니 그 말씀 하신 거거든요. 내가 온 이유가 그거 하러 온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구해. 그러면 내가 그거 이룰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거 주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의 목표점이 거기에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게 만약에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 복음대로, 그 복음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져요. 이루어져 가는 내용이 뭐냐면은 신약도 마찬가지로 네 개로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사복음서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 다음에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땅끝까지 펼쳐져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그랬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퍼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완성될 때 당신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아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아예 안 계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네. 자, 그 장면을, 그 역사를 그대로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복음이 온 아시아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잖아요. 그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 성경에는 서바나까지 가리라 했는데 서바나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반도, 지금 그리스 쪽으로, 그 다음에는 로마, 이탈리아, 그리고 로마가 세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세계로 길을 열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스페인으로 넘어가고, 또는 또 영국으로 넘어가고, 영국에서 또 미국으로 넘어오고, 미국에서는 한국으로 넘어오고, 한국에서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고, 지금 이렇게 계속 돌고 있거든요. 지금 돌면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다시 예루살렘까지 갈 거예요. 지금 가는 중이에요. 이거를 지금 계속 기록하고 사도행전은 진행형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사도행전의 내용은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여기는 자, 그렇게 해서 곳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죠. 그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성숙시켜가요. 다듬어가요. 의롭게 만들어가요.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나라 성취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성취죠. 완전한 건 아니지만 성취돼 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요한계시록 넘어갑니다. 계시록은 무슨 내용이냐면, 계시록 하면 사람들이 겁을 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하도 이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놔가지고, 계시록은 무슨 뭐 괴물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는 막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전쟁에서 거기서 만약에 여차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아주 막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자칫하면 자기네들한테도 안 오면은 다 망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도 신천지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맨날 계시록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들 속으로 들어와야만 그걸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자, 이렇게 현세적인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였는데 굉장히 환란이 많아요. 핍박도 많고 정말 교회가 거의 다 죽어가듯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실제로 교회는 그 뒤에도 많은 가는 곳곳마다 저항에 부딪혀요. 교회가 이렇게 평탄할 때는요, 지금 시대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마을에서, 그 시골 조그만 동네인데 30호 사는 동네인데 거기서 두 번째 신앙인이 됐습니다. 그것도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 폐병이 걸렸어요. 폐병이 걸려가지고 집안에서는 다 버렸습니다. 그 당시는 폐병 걸리면 그냥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니는 혼자 어떻게라도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거기서 시내까지 가려면은 제를 2개를 넘고요. 산을 2개를 넘어야 돼요. 산 2개 넘고 강을 하나 건너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고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 당시는 잘 몰랐지만은 나중에 어쨌든 알고, 나도 이제 그 다음에는 교회 다니게 됐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 이제 교회가 들어왔는데,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제 교회 조금씩 이제 소개돼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처녀들 같은 경우는요, 잡아다가 아버지가 잡아와요. 잡아와가지고 머리채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작두에다가 손 집어넣어 놓고, 갈래 안 갈래? 가면 밟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즘은 뭐 아버지들이 딸들을
지극히도 사랑하지만은 그 당시는 이 딸들은 그 당시는 딸들은요 이 쓰나 옷쓰나 비슷해. 여벌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보통 17명 됐거든요. 우리 집안도 7명이었어요. 원래 형제들이 7명이어서 딸 하나는 죽었는데 죽어도 그렇게 아깝지도 않아. 왜냐하면 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애정이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그랬어. 왜냐면 딸은 뭐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고 뭐 저건 남의 자식이고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집안에 기독교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그 서양 귀신 데려온다고 극히 막았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요 만약에 기독교인이 누가 나오잖아요. 누가 딸들이나 이렇게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그 오라버니나 아버지가 죽입니다.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그걸 거의 합법화 시켜놨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래가지고 죽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지금 얼마나 사랑받는 시대입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해요? 전혀 핍박 안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만 해도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어요. 핍박 당했으니까 성경이 정말 기록할 만해요. 이렇게 좋은 시절은요 기록할 게 별로 없어요. 좋았더라 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 얘기는 쓰나 마나요. 이렇게 핍박 시기에 요한계시는 기록됐는데 그 엄청난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곧 쓰러져 가요. 이제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셨죠.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막 핍박을 받아가지고 세계로 다 쫓겨났죠. 곳곳에 교회는 세워졌다고 하지만 미미하지요. 아니 누가 알아줘요? 누가 인정을 해요?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있을 것이라고 누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 또 로마 네로가 64년경에는 네로가 완전히 미치광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자기한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머리도 안 숙여.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로마 시내에다 불질러 놓고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나쁜 놈들이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박멸을 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 사도 같은 경우도 진짜 밤모습으로 잡혀서 끌려가고 그랬어요. 교회는 다 풍비박산 나고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 교회는 세워진다. 아무리 많은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끝에 가면은 실제로 신천신지를 보여주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요. 그걸 이상 중에 보여준다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본 하나님의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의 승리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거를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뭐가 나오겠어요? 찬양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찬양은 좋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극할 때, 극심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유일하게 구약 시대에는 유일하게 시가서에만 찬양 할렐루야가 있고요.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에는 유일하게 계시록에만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드높이라고 말이에요. 그분이 다 하셨다. 그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시가서예요. 예언서가 아니라 시가서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찬양서라고 또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은 그야말로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언약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양대 언약으로 출발해가지고 그 모든 환난과 역경 이것은 율법 언약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거쳐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참여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 여기다 영원한 복이라고 썼어요. 영원한 복. 네, 이게 완성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예요. 이제 뭐 좀 보이죠? 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시간 성경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네. 이게 큰 줄기를 알고 이걸 성경을 확인하면 어느 거 하나도 놓칠 게 없어요. 굉장히 소중한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증명이니까. 확인이고. 이 확인은 우리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요. 성숙되어져요. 그러면은 막말로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다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그 선배들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내용을 하기라면 우리가 이보다 더 극한 환경이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복락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가 거두어지고 마침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자 아니에요. 그러면 죽을 때 아까 내가 사담처럼 죽을 때 사람들이 다 후회하더라고 그랬는데 후회할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 가서 나는 참 행복했다.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행복, 은혜, 감사. 요 세 마디 딱 하고 죽으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어요. 우리 모두 다 이런 인생, 승리의 삶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질문의 시간. 네. 혹시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 창세기 1도 하면서 나누고 하거든요. 궁금한 거 그때 모아서 얘기하라고 청년들한테 나왔거든요. 일독들을 했나? 하고 있어요. 하고 진행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시간 있다고 했었잖아. 아니 저는 이거보다는 그냥 저는 그 성경의 큰 줄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지만서도 뭐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보여준다라는 식의 그거잖아요. 근데 제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은 왜 인간이 보잘것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강하게 반발하더라고요. 기분 나쁘지. 네. 근데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려고 그 말을 한 거지. 사실은 인간이 별별 없는 존재는 아니지. 아까 그랬잖아. 왜냐하면 모든 만물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삼으신 인간이야. 그런데 이제 타락하고 나니까 내버려진 상태에서는 별별 없다 그 얘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들이셨잖아. 불러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별별 없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에 어폐가 있는데 우리가 좀 그런 말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이야. 아까 우리 그 5장 그 찬송 부르셨잖아. 야곱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 그건 우리가 표현할 때 왜냐하면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한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안 하게 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사실 좀 무능하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강조하려고 한 말이었지 우리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는 없다고 봐.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나도 그런 말을 무심코 하는데 그 하다가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어. 의도는 그건 아니야. 인간을 하나님 특별히 만들었어. 지을 때부터 벌써 특별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로도 소중한 거야. 다만 하나님을 모른다면 동물처럼 살아가. 그리고 차별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은
왜냐면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동물처럼 그야말로 태어났다가 아무 목적 없이 살다가 그냥 끝나고 허무한 인생으로 그냥 마감해버려요. 그러지 말고 진짜 가치를 찾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인간 예수 믿으면 별걸 없어 그러면 안 믿지.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1장 26절 이게 저희가 이제 대부분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래, 요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거는 일단 복수야. 복수인데 그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원래 복수로 써.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 무한하시잖아. 왜냐면 이렇게 단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그분이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크다, 많다, 위대하다 이런 걸 표현하려면 그걸 복수로 써주는 거야. 그래서 복수로 써놓은 걸 갖다가 우리 번역할 때 우리라고 번역을 해버렸어. 복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엘로힘 했을 때 원래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그 세 글자가 포함되어 있어. 거기에 엘 플러스 로하 플러스 임이야. 임은 복수고 로하는 능력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엘은 신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걸 합하면 무슨 의미냐면은 능력이 많은 하나님 그 뜻이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전능자라고 그래. 전능자라고 그러는데 전능자라고 그러면 단수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 전능이라는 말에 이게 복수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복수라고 쓴 거야. 그런데 이걸 번역할 때 우리라고 번역을 한 셈이야. 실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 아니야. 청년들의 어떤 질문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첫 장에. 이거 세미나 주제. 세미나 주제.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각자 성경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 거죠. 결혼이나 출산. 책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안나언니가 설명해드렸던 선생님한테 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의미 현실적인 이 책에 이걸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데 성격적인 문제가 뭐 봐도 되는 그런 것들. 이제 율법을 좀 어려워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의 위치에 관련한 이제 율법 청년이 받아들일 때 이제 율법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성전과 교회당에 대해서 또 궁금한 청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이유가 딱히 없는 거 같아요. 저희는 이제 관심사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관 세미나 주제를 결혼, 출산,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 그래서 이제 내가 두 번째 그거 나올 거고 소명 그것도 이제 나올 거고 사실은 지금 이게 소명에서 지금 나온 거지. 인간 창조. 하나님 왜 창조했냐? 특히 인간을 뭐 때문에 불렀냐? 물론 2장에 가서 자세하게 더 나오겠지만 1장에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그 목적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거다. 그리고 당신의 그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했다. 이제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목적부터 내가 얘기를 한 거는 이게 하나님의 아주 큰 그림 속에 있었다는 거지. 인간이. 그 계획부터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다 따라오는 거야. 사실은 결혼, 출산, 뭐 여성, 남성 만들고 하나님 다 왜 그렇게 만드는지 다 설명이 나와 또. 그리고 소명 얘기했고 또 율법. 지금 선악과 언약 그게 이제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 그러니까 이제 의 언약 두 번째 이제 나올 건데 그거 얘기. 그러니까 내가 이 주제에 딱 맞더라니까 지금 딱 얘기한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 지금. 물론 그것에 이제 현실 적용, 뭐 지금 방금 말한 거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유, 현실적인 부분, 뭐 또 청년의 위치,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그걸 찾자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의 그 본분 찾기가 나와. 그러면 우리 청년의 입장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지금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현실적인 것부터 부딪히고. 근데 자꾸 그거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하라 하지 말로만 자꾸 받아버리니까 아 그럼 이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뜻은 또 어디 있어요?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의도, 하나님의 의도부터 알아야지. 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얘기가. 그 의도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롭게 하시려는 의도야.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물론 인간은 연약하니까 아까 연약하다는 표현 썼는데 연약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죄밖에 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우리가 솔직히 살아봐. 죄 안 짓는가. 그 청문회 나온 사람들 40년 전에 저지른 일 지금 체크하면은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렇잖아. 그때 그런 짓 안 한 사람 어디 있어. 다 했지. 왜냐면 인간이 특히 저 권력자들일수록 더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린 돈이 없고 빽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못한 거야. 우리도 있어봐 다 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수록 내가 권력을 많이 누리면은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 근데 이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용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만약에 세상적인 걸 많이 누린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빗나갈 수가 더 많아. 그래서 어떻게 저 높은 자리에 설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 저 시시한 걸 저런 걸 왜 하냐 그러는데 우리도 힘줘봐. 그보다 더 하지. 우리는 그 짓을 왜 못하냐면 우리는 힘이 없어 할래도. 우리는 그거 하면 걸릴까봐 겁나서 못해. 군대 안 갈래도 그 사람들은 방법이 있어서 가지만 우리는 그거 했다 그러면 바로 걸려. 우리는. 그렇잖아. 우리도 힘 있어봐 다 안 하지. 왜냐하면 본성이 뭔데? 하기 싫은 걸. 본성은 다 똑같아.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별 볼 없어요. 그 자체가 위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목적에서 지었는데 인간은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야말로 자기 통제를 또 제대로 못 갖춘 거야. 그래서 그런 자에게 만약에 내 마음대로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하면은 제멋대로 가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는 별 볼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의도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굉장히 고귀한 거야. 왜냐면 이게 거듭났잖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이 되었는데 얼마나 소중해. 그 한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해. 이렇게 말해야 돼. 별 볼 없는 게 아니고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서로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어.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길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구원해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무시해. 귀하지. 제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 율법 그거 할 때는 굉장히 괴로워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게 율법 또 이게 또 목사님은 율법이 그 하나님한테 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또 뭘까? 그건 또 율법도 지키라고 기존교회에서는 지키라고 하잖아. 근데 오히려 지키는 게 편해. 그냥 그런데 여긴 또 아니라고 하지. 그런데 그 개입이라는 게 엄청 많이 힘들어. 근데 소극적인 자세로 있으면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내가 성경에서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와보니까 그거는 내 성경적인 지식의 부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성경 뭐 아니면 동거야. 그러니까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로운데 이제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지식을 쌓으면
야, 이 율법이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게 올 때까지는 너무나도 괴로워.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심지어는 그 율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또 이것도 아닌 거지.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니까 결국은 배워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얘기예요. 알아야죠. 요즘 군대는 안 그런데 옛날 군대는 매일 때렸어. 매일 때리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하루만 안 때려도 불안해. 안 때리기 이상. 그러니까 맞아야 편해.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오늘 왜 안 때려주지? 빨리 때려줘야 시원한데 때려 맞아야 시원해. 마찬가지로 율법도 우리가 길들여져 있으면은 율법을 지키는 게 편하고 율법을 이거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 뭐 어색해. 이렇게 해도 되나 싶고 굉장히 이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게 말처럼 쉽질 않아요. 그 자유를 누리는 게 더 불편해요. 어떨 때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이 자유를 주면 혼란스러워. 법이라는 게. 자유를 마음껏 주잖아. 민주주의는 원래 자유잖아. 자유를 주니까 막 나라가 혼란스러워. 막 너도 나도 막 온갖 소리 다 해가지고. 그거 쉽게 다스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법 강화하면 돼. 법 강화해서 오늘부터 이 명령 안 따르면 다 죽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다 따르고 그러면 질서가 세워지는 것 같고 그러면 혼란이 안쓰러우니까 편안한 것 같아 다. 약간 저는 그거 같아요. 그 살아가면서 저희가 이제 분별력 있게 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모든 것 자체를 거기에 좀 율법이라는 게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지금 그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대로 살려고 이제 율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도 얘기해. 그러면 어찌 보면 그게 하나의 목표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어떤 방향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물론 우리가 지킬 수는 없어요. 다 지킬 수는 없는데 일단 그 방향을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못할 때는 분명히 죄가 되지. 죄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그쪽 방향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의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그걸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는 주의고 그러나 복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내가 지킬 수는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로 하여금 그쪽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만약에 내가 지켰다면 뭐라 그러냐면 그거 봐요. 어떤 사람은 그래.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목사님은 날 가르친 그 지도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천국 가서 큰 소리 친대. 그거 봐요 하나님 내가 지켰잖아요. 이래야지 그래도 우리가 살만하지 막 이렇게 큰 소리 쳐. 근데 얼마나 교만한 얘기인지 몰라.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우리가 무슨 수로 지켜.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은 비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측면에서 한 말이야. 이것도 자기 비하하자는 얘기 아니야. 이것도 잘못 들어놓으면은 우리는 별 볼 없는 존재야. 우리는 비굴해. 막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낮추는 비하하는 그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자신감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자존감 낮아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지금 쓰고 계셔.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니 그냥 운동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단지 이렇게 내려다 보면 바로 또 교회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고 가운데 도로가 있어요. 이제 운동하고 가운데로 쭉 내려다 보면 바로 십자가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궁금한 게 십자가에도 규격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양이 좀 다 길이도 그렇고 제각각이어서 교회마다. 우리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3면은 같고 아래만 배로 해놨을 거야.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하는데 천주교는 또 그렇지 않아. 천주교는 뭐 그냥 정십자가도 있고 맞아. 막 삐뚤어진 십자가를 많이 써. 천주교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아니, 십자가는 뭐 그냥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뭐 그 자체는 사실은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